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교회 설립된 지 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산동네에서 6년 동안, 상가교회에서 6년 동안 있다가 갈산동에서 10년 있다가 청날 온 지 10여 년 돼 갑니다. 구비구비마다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었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 마귀가 볼 때는 박 목사를 꺾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복음을 안전하겠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마귀가. 그래서 여전사와 부목사가 결탁해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고, 구비구비마다 마귀는 저를 흔들어 놓으려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수고해 주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하는 교회인지 모르는 중직자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누명 쓰고 잘못하면 끝나버린 겁니다. 산순교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왜 성도들이 왔다가 그냥 갔냐고. 교역자들이 관리 안 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전혀 모르는 교회, 모르고 있는 거죠. 마귀는 저를 박 목사를 흔들어서 넘어뜨려야만 복음을 안전할 것 같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흔들고 또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 했는데 지금 마약이 너무나 퍼져나가고 있죠. 굉장한 심각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 부모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마약이 뭔지 알려줘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도 마약이 심각합니다. 병원에 가면 약이 없고 그냥 얼음 해버려라 이렇게 할 정도로 장마당에 가면 마약이 널려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10대들과 20대들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국 최고로 많이 있는 나라죠.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20대 자살률이 강남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강남에 산다는 것은 일단 가정 환경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보통 사람들보다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강남에 사는 곳인데, 그곳에서 10대, 20대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다. 이건 뭔가 역설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와서 살기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작 이렇게 강남에, 그것도 제일 잘 산다는 강남에서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것,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절벽은 굉장한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지구상에서 소멸할 1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외 동포청이 신설되게 됐고, 그것이 인천 송도에 세워지게 됐다고 뉴스 나온 것을 봤습니다. 결국 이제 인구가 절벽으로 가고 너무 감소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면 미국처럼 우리가 개방을 할 수밖에 없고, 외국 사람들을 국적을 주면서 군대를 보내는 그런 단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좋은 복음을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해외의 문을 개방해서 다민족, 다문화 그렇게 하라는 것이겠죠. 뭐 애를 안 낳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단일 민족, 우리 대한민국만, 그 웃기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고 모두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일한 복음 수출국인 대한민국이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염려되는 것이 이슬람권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슬람화가 되어지면 이제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갱신하고 좀 대비를 하는 팀들이 구성되어서 10년 후를 바라보고 20년 후를 바라보고 30년 후를 바라봐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 10년 갈 수 있을지 20년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도 연세가 점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대비를 장기적으로 대비를 바라보면서 그 중에 제일 큰 대비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후대와 관련된 준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것이 아니죠. 언약 가진 후대를 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았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놓치고 산다면 인생 말년에 가서 우리 인생 마무리를 지을 때 헛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도 없고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것이 전도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헛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은요, 자기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음악하는 사람도 많이 뒀고요, 가수원도 많이 뒀고요, 음식 만드는 사람 많이 두고, 음악하는 사람 많이 두고,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8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한평생 살다 죽으면서 헛살았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전도와 관련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 마무리할 때 헛살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업무가 있고 부 업무가 있는 거거든요. 주 업무는 복음 전파예요. 직장에 가 있다든지 사업장에 가 있고 근무하고 있다. 그럼 전도지만 들고 다니느냐? 그거는 또라이가 하는 짓이고요. 내가 맡은 부 업무, 내가 맡은 일에 너무나 성실하게 다른 사람 먼저 출근 일찍 하고 청소도 잘하고 신분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은 이 일이 주 업무가 아니고 나는 이건 일은 부야, 부 업무야. 주 업무는 전도자야. 전도와 복음 전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아야 그 인생이 헛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놨다. 그러면 여기 복음 받을 사람 누가 있을까?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사람 누굴까? 자료를 가지고 찾아보기도 하고 말도 걸어보기도 하고 밥도 싸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 우리 갈 수 없으면 선교 헌금해가지고 선교사를 도와야 됩니다. 선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상 계속 신구약 역사상 속국되게 했고 포로되게 노예되게 했고 유리방황하게 만들었어요. 왜? 안 가니까. 저 밖에는 237 나라 죽어가는데 이 복음 받고 안 가니까, 지 혼자 구원받다고 즐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속하지만 포로로 보내버린 거예요. 속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노예로 보내버린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꼭 명심하세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선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선교사를 돕고 선교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선교와 관련된 보내는 선교사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 인생이 실패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탄이 있다면, 사탄이 있겠죠. 안 보일 리가 없습니까? 사탄이 있다면
갈라는 첫 번째로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개인을 무너뜨려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 그랬거든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니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영은 혼돈한 가운데 있어요. 혼돈이에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몰라요.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도 몰라요. 왜? 혼돈이 와 있어. 혼돈. 암만 복음 얘기해도 복음에 못 알아들어요. 공허해서요. 공허. 흑암이 계속 그 사람 덮어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알코올이나 음란에 중독될까요? 공허해서 그래요. 공허해서. 그리스도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사탄이 알고 파고들고 무너지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이 교회도 무너지고 저 교회도 무너지고 이 사람도 무너지고 저 사람도 무너지고. 시편 107편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흑암이 혼돈을 몰아가요. 비틀비틀하게. 잠언 5장 23절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말씀의 훈계를 안 받아요. 이 말씀의 중요성 붙잡아야 되는 그걸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혼미하게 하는 영이 악한 영이 있어요. 중요한 걸 중요하게 볼 줄 모르도록 혼미케 해버린 거예요. 갈란 두 번째로 부부를 무너뜨립니다. 자녀를 개인을 무너뜨리고 부부를 무너뜨린 거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담에 깊이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를 뽑아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부부가 절반씩이에요. 둘이 합쳐져가 한 몸이 되도록. 근데 이 비밀을 사탄은 모르게 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부부는 도와야 돼요. 남편의 약한 부분을 부인이 돕고 부인의 약한 부분을 남편이 돕고 돕는 배필로 지었다 했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 돕는 배필이에요.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정확하게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마귀가 개입합니다. 이 가정을 마귀 공격하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로 12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잘못해서 먹었으면 이 나와야 되는데 급하니까요. 언제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더니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괜히 저 여자 만들어줘.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지 난 잘못이 없어요. 서로 원망하는 사이로 바뀌어지고
이 사이를 사탄이 파고들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갈라는 세 번째로 자녀를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묵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 사탄 마귀는 먹음직, 마약, 저거 뭐 사람이 하면 좋다고 하니까 먹음직. 애들이 막 호기심해요. 뭐 음료수에 타서 먹고 막 뒤집어지고 막 하잖아요. 보암직. 이 게임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그 아이들이 눈을 못 떼도록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시선을 사로잡아서 정신을 다 뺏어가 버린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다 빼앗아 무너뜨려 버린 거죠.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온갖 공중권세 미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게임이든 마약이든 정신을 미혹해서 마음을 완전히 훔쳐가고 휴대폰을 통해서 집중되지 못하고, 휴대폰을 좀 아예 꺼놓고 몇 시간씩 아니면 며칠, 하루씩 막 살았으면 좋겠어요. 온통 관심이 휴대폰에 5분마다 확인하고 5분, 뭐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정신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도록, 그래서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마귀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다면 갈라는 첫 번째로 개인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먼저 잘되라. 나는 범사에 네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이 잘 돼 있어야 범사가 축복이 되는데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 축복을 줘도 더 잘못되는 거죠. 오늘 2부 예배에 부모들이 전부 자녀를, 가족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외부 강사님이 오시지만 예배 끝날 때 가족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로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같이 지내죠. 잘못된 거거든요. 성경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수기도 축복기도 하게 돼 있어요. 축복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구해라. 그리하면 달라고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하면 하나님 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쓰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를 낮추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를 훈련시켰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물이 없는 간주한 땅, 불뱀과 정갈 있는 땅을 지나게 했다. 왜? 너를 낮추어서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고 싶어서, 영혼이 잘 돼서 오직의 답을 가지고 나면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탕자가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죠.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돼서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살찐 손을 잡고 동네 잔치를 열면서 아들을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던 큰아들이 그 동생을 내쫓아라 그러죠. 탕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히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렇게 온전히 오직 복음의 답을 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갈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가정이 축복받아야 되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가정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고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언약의 후손들이 퍼져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해요.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가정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중요해요. 근데 이 마귀는 그 부부 사이를 원수 사이를 만들어 버리죠. 남편이 뭐 폭력을 가지고 아내를 때리고 이래서 완전히 지옥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고넬료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고 이렇게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네 가족이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청했잖아요. 고넬료가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말씀 받으니까요,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해버리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장이 이 바울과 실라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위에 사람이 많이 치고 감옥에 깊은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가둬놨는데, 밤중쯤 돼서 자고 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자기를 하려고,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쳤잖아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서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아픈 맞은 자리를 막 약을 발라주면서 그 가족이 그 밤에 복음을 다 받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 사도는 자기 골육 친척, 육신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 떨어질지언정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왜?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를 다 봤던 사람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저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이 떨어질지언정 내 육신의 권력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얼마나 바울이 기도했겠어요. 갈라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인데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 떠나시니라.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부모들이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은 막 꾸짖었어요. 잔소리했어요. 시끄럽다고, 애들 왜 데리고 오냐고 막 짜증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꾸짖으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서 축복기도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후손, 너의 입을 통해서 네 후손이 전달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또 후손이 전달되고 그 후손이 또 후손에게 전달되게 해라. 언약 전달이죠. 히브리 민족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했어요. 창세기 50장 요셉이 죽으면서 우리가 잠시 애굽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 거기에 약속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언젠가 당신들이 그곳에 갈 때 내 유고를 메고 나가서 거기에 안장해달라.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오더라.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전달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전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축복을 확실하게 약속하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갈라디아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로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내쫓는 자녀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자녀죠. 나를 낳아주 길러준 부모를 내쫓아요? 부모를 폭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십계명이 있습니다. 613가지 하나님의 법을 요약해 놓은 것을 십계명이라 그러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에게 준 메시지고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어버렸어요. 2세들만, 광야에 태어난 2세들만 있으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2세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얘기한 것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보면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거예요. 그걸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밖에 없어요.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의 우상이라든지 짐승의 우상이라든지 물속에 있는 어떤 우상이라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 배우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야. 제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랬어요. 성경 읽다가 뭐 여호와 이름 나오면 여호와 이름을 안 써요.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쓰고요. 글씨 쓰다가 뭐 하나님이 나오면 붓을 씻고 모욕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도 원래 토요일이죠.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라든지 안사공 증인회라든지 이단 사이비들은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지금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전부 잘못된 것이다.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거기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넘어갑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요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모였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주일날 모이고 있는 거예요. 제5계명이 10계명 중에서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게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 아닙니까? 그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효도하고 복받고, 이것은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앞에 나오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것이 잘 되는 비결이고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다. 이 비결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불효하면서 잘 지내보겠다고, 불효하면서 장수해 보겠다고, 그거는 위치에 안 맞는 거예요. 장수하려고 애 안 써도 부모를 공경하며 장수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갈라는 두 번째로 부모 공경한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요셉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야곱이 요셉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알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이게 생시냐 진짜냐 놀라지요. 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되어 있대요. 그 가족 70명이 이주해서 고센 땅에 살면서 요셉이 잘 돼 있는 모습 볼 때 야곱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아들 믿음으로 키워놨더니 이렇게 잘 돼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모세가 어릴 때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품에서 언약을 교육받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 40년 살다가 쫓겨나와서 도망다니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80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볼 때 한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면서 그 사울 왕 한 방에 보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종을 내가 손대면 되겠냐? 계속 도망을 다닌단 말이죠. 그 쫓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을 지켜보는 이세 얼마나 기쁠까요? 룻이 시어머니 따라왔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도록 만들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축복받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갈라는 세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깨어지기 쉬운 그 생계란, 계란 같아요. 이 계란을 충격 좁으면 깨져버리죠. 유리컵이 있어요. 유리컵. 와인을 마시는 유리컵이 있어요. 와인잔은 아주 유리가 두껍지 않고 약해요. 건드리면 깨져버려요. 마치 유리컵을 다루듯이, 계란을 다루듯이 우리 자녀는 상처를 잘 받고 깨어지기 잘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노리기 때문에 부모가 잘 배려를 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예루살렘 여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였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 여자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로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부모가 자꾸 믿음으로 심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 후손에게 축복의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요.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가정이 축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개인이 잘 되고 부부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정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 예배를 10분 정도 드리세요. 주일날 성경 본문을 가지고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둘러 앉아서 읽고 한마디씩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이들 앉혀놓고요, 막 길게 하면 애들이 막 진료합니다. 그 시간은 막 너무너무 진료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한 10분 정도 짧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흑암이 꺾여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경건하고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된 복음 공동체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이 부모를 몰라보는 안 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에게 일어날 때도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서 각인시켜라 그랬잖아요. 그 부모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포럼해야 되거든요. 아이에게 말씀으로 포럼을 하고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거 부모가 해야 돼요. 그게 어떤 세상에 공부 열심히 학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개입이 없도록 만든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적어도 남동생 4명 여동생들 2명 이상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까지 효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세 번째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짜증나게 만들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받은 이것이 평생의 사탄의 도구가 돼서 폭력꾼으로 자랍니다. 아이들이. 성경에는 몇 가지 약속이 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해 놓으시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식일날 하나님 쉬신 날 안식일을 복 주시려고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예배 드려야 돼요. 오전 한 번만 왔다 가면 안 돼요. 오후 예배 다 있어요. 오전 예배 드리는 거 50%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얼른 드리고 난 뒤에 바로 집으로 가면 안 돼요. 캠프해야 돼요. 여리고 돌듯이 가서 차 마시면서 복음 전하고 밥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복음 전하고 캠프를 해야 돼요. 밖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 그거 안 되는 거지. 주일날 말이라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캠프해야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쓴 내 모든 일을 하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날 복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들이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성경에는 말라기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그리하면 네 과일이 기한 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는, 이게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11조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 공경하는데 하나님 축복을 막 보장한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하는 날로 하는데 하나님 축복을 약속했고, 11절 온전히 드리는데 하나님 축복을 약속했고, 사할 곳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약속했고, 부모 경경하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돼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보겠다, 어려울 겁니다. 가능하면 5월 달에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 마귀는 가정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